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제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그제 몸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으슬으슬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두통도 있고 했었는데요. 부목사님도 좀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환자이긴 환자인 것 같습니다. 눈도 맵고 이게 봄은 분명히 좋은데 조금 사람들은 좀 예민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총선 기간이죠. 사전투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투표하실 거죠. 네. 총선 중에 가장 최고의 사전투표율이라고 합니다. 31.3%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파 소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물가 문제로 이슈된 사건인데요. 대파는 아무 죄가 없는데 문제가 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파 문제 이야기하면 파란 쪽에 지지를 하는 걸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빨간 걸 메고 왔습니다.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 걸 맸다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안 계시겠죠. 제가 이거를 좀 유머스럽게 설명해 드리려고 대파 문제 얘기하면 또 다른 오해하시고 빨간 넥타이 매면 빨간 넥타이 때문에 또 오해하시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특히 총선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세간에 들려지고 각자의 판단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왜곡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오해를 풀고 왜곡된 것들은 바로잡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총선 지금 현재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무관심할 수도 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일상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러나 정치는 내 일상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멀리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해도 또 관심을 가져도 우리 일상에 분명히 영향을 주긴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거나 또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내 사업에 일터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 내 이웃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의 사건, 하나의 오해, 하나의 왜곡이 서로의 관계를 깨기도 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또 가족이 와해되거나 또 서로의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본이 된다는 그 교회는 안 만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범이 된다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자원하여서 오게 되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벌어지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천 명의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제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제사장들조차도 그 완고했던 제사장들조차도 말씀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 점점 늘자 말씀을 전하며 구제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그 안에 실수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만큼 서로를 원망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5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현상을 보고 그 사태를 진단을 내릴 때 그들이 내린 진단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실정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현대교회, 우리 교회 또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제도 하나의 사역이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찬양 또는 여러 가지 사역들, 봉사, 헌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들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헌신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란 말은 다른 말로 등치하자면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믿음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일, 이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보다는 이 사역, 일에만 치우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역,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일은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일로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저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지식이 내가 가진 많은 수려한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한 말씀 사역도 결국 일에만 그치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만 너무 신경을 썼더니 내가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먼저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 즉 7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자신이 맡은 일 이외에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해서 사역자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또한 이제 구제사역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역을 하는 일곱 집사가 하는 그 사역의 첫 출발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 또한 기도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 이 모든 사역의 첫 출발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힘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용감한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도들이 내가 말씀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첫 차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힘쓰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지난 원래 때 저희 지방에서 저희 지방에 있는 광중학교 유상철 목사님께서 설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설교 세미나를 한 이유는 본인이 설교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설교 준비의 단계를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설교 세미나를 하면서 유상철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께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본인처럼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3일 정도, 적어도 72시간 정도, 적어도 54시간에 7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본인은 평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보통 3일에서 4일 이상은 설교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 내용으로 적는 데까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설교에 할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 정도만 말씀을 보고 강단에 바로 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죠. 72시간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설교가 나온다거나, 겨우 2시간 설교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나쁜 설교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상철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시간과 그 분량을 보면 A4 용지로 하면 40장, 50장에서 100장 분량의 글들 적어도, 그리고 그 내용을 기술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4장이나 5장, 길게는 10장으로 줄이는 그 모든 과정들을 몸으로 다 겪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72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를 했다고 해서 내가 2시간, 3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생기다 보면 내가 목표했던 시간을 다 쓰지 못하고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적게는 1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본문을 살피고 다른 예화들을 보고 하는 시간들에 자신의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설교 단상에 설 때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본인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그때는 정말 더 단단히 성령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하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분의 아는 방식에 제가 완전히 동화돼서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며 기도하는지 그 설교의 자세를 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비교 분석해서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를 전하려 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겨서 밖에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준비가 끊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상에 서기 전까지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꼭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너무나 부족하게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 저도 그 유목사님의 말씀처럼 선생님께서 오늘은 도와주셔야 제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사역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김정환 목사님하고도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는 너무 일이 없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사역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올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급조하기보다는 잘 준비해서 필요한 사역들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죠. 사역을 줄이는 건 쉽습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나 사역을 다시 만들어서 뭔가 한다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한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 그리고 사역의 확대를 하는 것이 올해 한 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신앙으로 잘 인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역과 예배 참여를 유도할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들에게 또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많이 확대할까? 이러한 생각보다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한 제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하고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지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충만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사역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진 이 기회 상황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깨달은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진리교회 목사가 전한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으시죠? 저도 주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서 가서 진술서도 쓰고 왔습니다.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어떤 분이 제가 쓴 글로 인해서 23가지나 저를 고소를 하셨고 그리고 수사관을 만나서 진술서를 쓰고 무려 2시간 넘게 진술을 쓰고 도장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물론 지난번과 같이 불송치 결정이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피곤함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진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꽤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하고 또한 수사관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면서 진술서를 쓰는데 제가 진술을 쓰는데 옆에 있는 수사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침례교 성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목사로서 더 조심해야겠다. 이러한 문제에 더 예민하게 목사로 더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 또한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사람, 또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깨어진 관계에서도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따금은 죽은 것 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문제들을 원망해서 극복하고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는 방법, 오늘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원망과 억울함을 또한 부족함을 털어놓는 일,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제1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곧 출간될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보실래요? 아직 책이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책이 제목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글쓰는 이화정 목사님이시고요.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선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할 계획이고요. 만들었고 이제 곧 이번 주 중에 첫 책이 인쇄돼서 시중에 나옵니다. 이화정 목사님은 저자인 이화정 목사님은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번 주 출간쯤에 맞추어서 한국에 들어오시고 아마 독일 생활을 접으시고 이쪽으로 청빙이 되셔서 아마 한국에서 목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목처럼 이 책에 주는 내용은요,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의 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신 권사님은 전남 신안군 팔근면에 속한 매도라고 하는 그 작은 섬마을에서 겨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951 무려 30년 동안에 걸쳐서 총 38권의 기도 일기를 쓰셨습니다.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 일기에 대한 출판을 기획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 중에 아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일기에는 자신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부분이 이화정 목사님 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들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화정 목사님이 정말 놀라시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화정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요양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그 고향집, 신안에 있는 고향집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하셨어요. 그 일기장 발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박대현 목사님께서 선율회는 출판사 대표님에게 소개해줬고 이 책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아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오순신 권사님은 마을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제일 적었기 때문에 가장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럼에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새벽부터 쉴 새 없이 치열하게 살았답니다. 남한테 전혀 손해 안 끼치시려고. 그리고 끝내는 이분의 이 삶이 이 권사님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 지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는 신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얘기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제가 박대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완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전하신 내용이신데요. 이 사진의 이 배경이 그 섬의 배경이고, 그 사진의 주인공은 이화영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전하신 말씀인데요. 오선진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치매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아들을 이제 못 알아보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지막 치매로 더 이상 아들을 못 알아보시기 전에 마지막 대화를 하고 또 목회하는 아들과 함께 대면을 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이완희 목사님 하나 알게 되셨는데, 이게 참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었던 게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완희 목사님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어머니의 집에 가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자신한테 그렇게까지 자신을 위한 모든 기도를 하시게 되고 못 알아보시는 그 순간까지 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셨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그 어머니의 삶을 닮은 이화희 목사님도 거의 똑같습니다. 박태현 목사님의 전언에 의하면 정말 이런 바보 같은 목사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고 성도들에게, 또한 주변 같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저렇게까지 할까라 만큼 왜 이렇게 계산도 못하고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사는 그런 목회를 하는가라고 했던 이화영 목사님의 목회의 모든 전반이 바로 그 어머니에 있었던 거죠. 이화영 목사님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제자인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은 그것을 평생 동안 보고 배웠고, 지금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한 책을 출간하고 또한 그 목회를 이어가는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난 주간이 끝나고 저희 함께 모여서 박대현 목사님 또 우리 같이 설교하시던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저는 박대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 말씀 드리는데 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광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뵙고 또 인사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이 무엇인지,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맞게 사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이 어머니, 그리고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가장 기본에 충실했던 이분의 삶들이 결국에는 내 주변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아들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첫 출발이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이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일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한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또한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주의 일에 주님께 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욕과 세상이 말하는 탐욕과 어떤 세상이 말하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내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며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또한 나의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온 생명들을 얻게 하시며 그들을 변화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바로 그 사명으로 시작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오거든,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제일교회 공동체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